집 안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귀신, 불길한 물건 또는 나쁜 기운을 불러오는 것 같은 답을 상상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런 흔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가 경고하는 집안에 두면 하늘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것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요즘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떠올라서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최근에 새로 이사한 집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따라붙어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집 벽에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았던 그것이 영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그림 하나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도시 괴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받아들이거나 들여놓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빛났고 기술과 신앙을 통해 현대인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 두지 말아야 할 어떤 것, 즉 영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 혹시 집 안에 오래된 십자가나 성화 대신에 그냥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물건들을 두고 계신 분 있나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그런데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진정한 신앙의 마음 없이 단순히 외형만 따라하는 행위가 하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김수연 씨, 서울 서초구 거주 29세 출판사 편집자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물려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명동거리를 걷다가 예쁜 십자가 펜던트를 발견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새 목걸이를 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다가 교회 신부님과 상담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물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성 카를로 아쿠티스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신앙이나 단순히 의식만 지키는 행위들은 오히려 진실한 하늘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집 안에 두고 있는 종교적인 물건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그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동반자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둔 채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고 있나요? 이 질문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3년 가을, 제가 만난 한 청년 박민준 씨 서울 마포구 거주는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성화 액자를 거실 한켠에 걸어두었는데 정작 그는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거의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지내면서 오히려 관계에서도 소원함이 깊어졌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생애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 카를로가 얼마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고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고 나서 민준 씨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성화 앞에서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거나 위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가족 간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신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나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놓여있던 어떤 물건이나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담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해요. 먼저 집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모든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각 물건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왜 여기 두었나? 진심으로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나? 꼭 길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직감대로 답하세요. 그 다음, 만약 어떤 물건 앞에서 조금이라도 허전함이나 거리감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손으로 만져보거나 위치를 바꿔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매일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서 자신이 믿음을 표현하는 간단한 말을 내뱉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진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혼잣말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 드나요? 그래도 나는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성 카릴로 아쿠티스가 강조하는 건 꾸밈없이 솔직하게 내 마음 상태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남 눈치 보며 외적으로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과 다르죠. 저 역시 가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 있어요. 예쁘고 멋진 십자가 액자를 구입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가 결국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웃음.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싶습니다. 성 카릴로 아쿠티스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겠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순수한 의지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면 집 안에 둔 모든 종교적 또는 영적 의미가 담긴 물건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마음속에서 접촉하고 소통하는 창구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설 때 비로소 하늘과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집안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허상뿐인 신앙이라는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뜻밖의 위안이나 통찰력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집안 구석구석 한번 천천히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래된 십자가나 성화 혹은 다른 기념품 중에 자신과 따뜻하게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잠시 내려놓거나 위치를 바꿔두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 휴대폰 알람 같은데 하루 한 번 간단한 기도 문구나 긍정적인 말을 넣어두면 잊지 않고 매일 짧게라도 연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성 카를로가 이메일 대신 썼던 방법처럼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참, 벌써 10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조차 안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니 저 역시 더 집중하게 돼서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처럼 다가갔으면 해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하나씩 살펴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우리 모두 진심 어린 믿음과 마음으로 주변 공간들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안 곳곳에 놓아둔 물건들이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쉽게 간과되곤 합니다만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진실하지 않은 신앙적 상징들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집 거실 한켠에 크리스마스 때 산 반짝이는 십자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모양은 화려하고 분명 보기에도 좋지만 막상 그 사람이 평소에는 아무 관심 없거나 심지어 냉소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빛나는 십자가 조명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히려 거칠에만 남겨놓아 내부와 단절된 상태, 즉 하늘과 소통하지 않는 차폐막 역할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알던 디자이너 지훈 씨는 작년에 명동 근처 원룸 리모델링 하면서 벽 한쪽에 커다란 예수 얼굴 그림 액자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작업할 때 집중력을 주려고 라며 설명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작업 효율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해서 이유를 함께 찾아보다 그 그림 앞에서는 정작 아무런 그러고 보니 지훈 씨가 그 예수 얼굴 그림 앞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말해줬었죠. 그는 그림을 보면서도 마음이 전혀 차분해지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집안에 들여놓아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자주 간과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서울 홍대 근처에서 일하는 27세 직장인 민지 씨의 사례인데요. 그녀는 최근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소품들도 몇 개 들여놓았는데 그중 하나는 해외에서 수입된 영적 보호 부적 같은 것이었답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뭔가 힘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나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잠도 잘 못 자게 되었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이 부적이 특정 문화나 믿음 체계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그녀 자신은 그런 배경이나 의미와 맞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부적은 그녀의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자연스레 도출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영적 상징물이나 자신과 맞지 않는 신념 체계가 담긴 물건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SNS에서 접하는 다양한 영적 아이템들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의미와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 제안드릴게요. 먼저 집안이나 주변 환경에서 새로 들인 모든 영적 물건들을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물건 옆에 다음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답변을 적어봅니다. 이 물건의 의미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내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가? 간혹 답변이 모호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항목은 잠시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 다시 그 리스트를 보면서 각 항목마다 진심 어린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민지 씨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물건 사이 관계를 점검하고 나서 결국 몇 가지 부적들을 정리했고 그 후로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지고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영혼과 맞닿지 않은 외부 요소를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 2024년 들어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행하는 행운 부적, 영혼 정화 스톤 같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 카를로 아쿠티스식으로 본다면 그저 예쁘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덜컥 사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신앙과 깊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진정한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번 제가 아끼던 친구에게 온라인으로 추천받은 명상용 크리스탈을 선물했는데 처음엔 좋아했지만 얼마 못 가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며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매일 간단한 성경 구절 읽기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만들어 훨씬 안정감을 느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아이템들을 선택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념 체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조정할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라면 물건 자체보다 그것이 우리 삶 속 신앙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집안 공간 자체가 주는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윤서영 씨, 42세 초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종교적인 소품들을 새롭게 배치했어요. 그런데 서영 씨가 느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물건뿐 아니라 공간 배열, 즉 집안 가구나 소품들의 위치와 방향까지 우리 영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보이는 대로 배치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어쩐지 집 분위기가 차갑다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공간 배치와 마음 상태 사이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전문 상담사와 함께 집안 구조를 조금 바꿔보고 거실 소파 위치도 창문 쪽으로 옮기는 등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가족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대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서영 씨 자신도 매일 집안 공간 곳곳을 걸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한 인테리어나 장식 이상의 의미로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는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이라는 공간 자체와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곳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의 감정, 신념, 그리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집은 그냥 쉬는 곳이지 무슨 깊은 의미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 카를로 아쿠티스식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공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신성함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물건뿐 아니라 공간 구성 또한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윤서영 씨 사례처럼 작은 변화라도 우리의 내면 변화와 맞물릴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집안 각 공간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자신만의 짧은 긍정 문구를 조용히 반복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마음속 긴장이 풀리고 우리 삶의 질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집안 특정 구석이나 방 한 칸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기분 나쁜 느낌을 준다면 왜 그런지 꼼꼼히 살피고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말 그대로 공간 청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역시 몇 년 전 원룸 생활할 때 침대 위치만 조금 바꿨더니 훨씬 숙면에도 도움되고 하루 시작 기분까지 달라진 경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변 환경, 특히 집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 그 자체와 의식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께서는 스스로 기술을 활용하여 신앙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현대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내면과 환경 사이 균형감을 찾아가는 자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당신은 지금 집안 어디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나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은 얼마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바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나저나 여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뭔가 갑자기 궁금하거나 떠오르는 경험 있나요? 나누고 싶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더 깊이 들어보고 싶다면 제가 정리한 작은 가이드북 하나 추천드릴게요. 부담 없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두 번째 포인트, 자신과 맞지 않는 외부 영적 요소 경계하기와 세 번째 포인트, 공간과 내면의 상호작용 이해하기, 모두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 사소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실은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뭐랄까, 믿음이라는 게 꼭 거창하거나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 서툴더라도 계속 노력하며 마음 닦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다른 이야기에서 만나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서울 성북동의 작은 카페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씨, 45세의 직장인인데요. 대화 중에 그는 집안에 두는 물건들에 대해 저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오랫동안 무심코 집안 곳곳에 가족 사진, 기념품, 그리고 작은 장식품들을 두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불필요한 감정의 짐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그가 말하길, 우리는 종종 좋은 추억이나 감정을 붙잡고 싶어서 물건을 간직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잊고 싶은 기억이나 무거운 마음도 함께 묻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예로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과의 사진을 계속 집안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 카렐로 아쿠티스가 주는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의 짐이나 미련이 담긴 것들 혹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떠나보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만큼 미련도 커지고 때로는 버리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하지만 이준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짐들을 정리하고 집안 분위기부터 마음까지 훨씬 가볍게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둔 사진 몇 장과 편지를 꺼내어 감사와 작별 인사를 하며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에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감정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물건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물건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건 혹은 기억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이제 놓아줄게요.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속 공간을 조금씩 넓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거나 치우기 어려운 경우라면 잠시 상자나 서랍 등 다른 곳에 넣어두고 며칠간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예요. 저 역시 가끔 오래된 일기장이나 편지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짧지만 빛난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과 작별하며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이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느껴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 말입니다. 먼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 아니 하루 동안 머무르는 모든 공간들이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넘어서 우리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관계 맺으려 할 때 비로소 그 공간들이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일상을 대할 때 신성함이 깃든다는 사실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집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단순히 휴식처나 잠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자신의 실수와 불완전함까지 받아들이며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또한 완벽하지 않은 청년이었지만 그 진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행동 하나, 예컨대 매일 아침 침대를 정돈하며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며 배우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도전해보고 싶은 말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한 곳,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상자 속,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안의 문들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솔직한 답변이라면 모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란 늘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는 법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삶이라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마주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멈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축복을 맞이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 작은 반짝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곧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묵묵히 응원합니다.